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신 치유, 하나님의 공급하신 치유, 하나님의 공급하신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 만진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질병을 만져서 질병이 싹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으로 눌려있으면 잠 못 자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깨끗하게 다 오늘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같이 찬양을 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는 먼자 감명 찾아내 흘러 손길 날 위로하며 빛으로 인도해 흘러오는 내 달리기 주사 세상을 바라네 흘러온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흘러온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 아멘 할렐루야 흘러오는 내 달리기 주사 새 생명 바라네 흘러온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일끝까지로 바라네 흘러온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흘러오는 내 달리기 주사 새 생명 바라네 흘러온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흘러온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말 아멘 할렐루야 흘러오는 내 달리기 주사 새 생명 바라네 흘러온 손길 나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다친 자 해방되었네 흘러온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흘러오는 내 달리기 주사 새 생명 바라네 흘러온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흘러온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아멘 할렐루야 흘러오는 내 달리기 주사 새 생명 바라네 흘러온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손길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질병을 대적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게 애굽 사람에게 있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구약에서도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절대로 그 후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네가 또 기한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라기에서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 일이 없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가 맺고 있지만 감도 많이 열렸지만요 기한 전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많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열매들이 익어서 우리가 출하할 때까지 수확에서 출하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준다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 일 없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니 어떤 사람들이 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다 보면 성령의 일하심, 은사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아멘. 꼭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치유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옮겨보니까 그렇지는 않죠. 물론 성령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병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치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각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은사입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병이 이렇게만 낫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은사를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는데 능력 행함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 행함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긴 합니다. 또 신의 은사가 꼭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손을 던지면 귀신도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병을 낫게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병이 안 나을 때는 축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사역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전에 가서 연습하지 않으면 은사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해봐야 돼. 해보면 감이 오고 처음에 감이 안 오게 와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5분, 10분, 20분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마음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야. 그럼 그게 일어나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 받는 사람들 그런 기대감과 갈망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일하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예언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그러니까 내가 저게 없다고 해서 물론 우리 갈망하는 건 좋지만 저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 왜? 그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예언 은사를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면 도둑문되고 사기꾼 된 사람에게 은사를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은사가 왔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감당을 못할 경우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항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에요. 잘 낫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은 잘 안 나와요. 아무리 유명한 미국의 기름부음 사역자가 와도 한국은 병이 잘 안 나와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는 같은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언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늘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 어떤 사람은 3년 있다 기도받아도 발 안 나올 수 있어요. 좋아져 갈수록 좋아져.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요만한 MP3 같은 라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돼 있어요. 그걸 들으면 됩니다. 읽기 눈이 아니냐니 눈이 막 이상해 그러면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잠잘 때도 말씀 들으면서 주무세요. 테레피로 주무시지 말고 제발. 성령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해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병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기적들은 실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데 말씀에는 기름 부음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내가 기름 부음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멘. 혹여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강력한 불이 와가지고 병이 안 나오면 말씀을 믿으세요. 제니세기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말씀을 믿어지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는데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알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나에게도 이 말씀이 되겠네? 그럼 나는 믿고 치유받은 줄 믿고 그대로 될지 믿습니다. 그때 병이 나서 그러거든요. 성령이 막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가진 거 있잖아요. 성령이 불 떠져가지고 막 떼글떼글 불다 병이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이 있다 말씀이 믿어져서 가는 데니까요. 꼭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알라. 그대로 되리라. 그럼 나에게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16살에 5개월 급사로 죽는다고 모든 의사들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 앉아서 나왔어. 그래서 76년을 더 살려 죽었다. 할렐루야. 76년이니까 70년 더 살았어. 아무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말씀을 믿을 때도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믿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믿어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막 암수하고 묵상했더니 자기 병이 나온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절대 부족한 게 없어요. 육신의 질병도 나에게 있으면 안 돼. 가난도 나에게 있으면 안 돼. 어려움도 나에게 있으면 안 돼.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잠을 자나 일어나 앉으나 일하든지 어딜 가든지 그 말씀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부자. 할렐루야. 의사가 오늘 나에게 죽은 병이 걸렸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설계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막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져 처음 들어서는 계속 듣고 고백하고 듣고 고백하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수천 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가지 않아야 돼요. 나 성경 읽어서 알아요. 알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믿어져야 돼요. 의심이 전혀 안 되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중한 채 가지고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 질병을 가져가셨다고 아멘. 우리 죄도 다 사하셨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역사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치유하시고 신의 은사들을 불어주시고 능력의 은사들을 불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꼭 신의 은사만 있는 사람이 병 낫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 기도는 꿈을 줘요. 내일 어떤 은혜 목사님이 낫게 합니다.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사람. 조영기 목사님은 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이렇게. 여기서 치유, 이용훈 집사님 옆에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치유라는 말이 싹 떠올라. 아니면 거기 회개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럼 이용훈 집사님 지금 회개하세요? 그럼 회개하면 건강하고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런 지식과 지혜의 말씀들이 부어져요. 각자. 그러니까 신유만 있어야 병 낫는 게 아니다. 능력해야만 있어야 병 낫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각양각색의 그 은사들은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들을 각 사람이 막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뻐길 게 없어. 나는 말이야 꿈을 잘 꿔. 뻐길 게 없어요. 맨날 꿈만 꾸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겸손하면 꿈을 꿨는데 그런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어머 저 집사님이 회개하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꿈에도 보여주고 이게 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면서 꿈, 환상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성경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장 진리로 주어지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풀어주셔서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이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단 하나의 하나님께서는 교회 세우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은 교회를 세울 때 충성하셔야 돼요. 이해가시면 하면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곧 우리가 병을 낫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 말씀을 믿으면 치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책해야 되고 때로는 권면돼야 되고 책망돼야 되고 그래야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질병의 원인자입니다. 마귀는 질병을 느끼는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육도 반드시 치유받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요.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혼 육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갈비주의자는 영혼과 육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영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영혼 육이 다 구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성구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치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속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프길 원치 않으셔. 하나님 내가 건강하길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질병과 질고가 사단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갖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병은 사단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에게 명령하세요.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시작.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이 있으니까 이 더러운 가난이 영아 떠나가라. 대적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준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증례,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안 돼요. 말씀만 믿고 된다고 지식으로 된다고 그 사람들 배우보다 종교인들입니다.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강제로 착한 척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 받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소유가 아닌 것에 관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질거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대적하시고 불법자야 나가! 시작. 불법자야 나가! 그러나 치유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내 것이니까 부활의 치유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치유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시작. 부활의 치유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구속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치유를 예수님이 획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 조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 부활의 능력이 치유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자들, 아멘. 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마귀가 던져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을 때 성령 말고 인침받는 성령 말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다렸다 받았던 성령. 근데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오늘 받으세요. 하나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그 세례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아멘. 그 구원받은 성령이 아니 이미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에게 가서 말씀 전했더니 그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하나님 성령세는 그냥 주시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안수 받을 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세의 표적인 방언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단이가 질병과 질고 파괴적인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세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깊이 깨달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사실 죽이려고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지상사역입니다. 죽거나 멸망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서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제거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이 그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병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마귀가 사라지면.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까? 무천년주의자들에게 물어요. 약간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은 뭐로 천년왕국에서 말합니까? 아 이스라엘이 그 당시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스라엘 책이 우리가 뭐로 성경 믿어요? 우리나라 단군이나 믿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한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성경은 영맥입니다. 영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통성경, 백성경 공부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망한 거 어쩌고저쩌고 다 꿰차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맨날 이스라엘 구원만 얘기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빠지는 게 메시아 민주예요. 이스라엘 맨날 회복시키러 간대. 로마서 11장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원리가 그게 아니거든. 영맥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 백성 100% 회복 안 시켜요. 이미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접붙임된 사람들인데 또 가서 어느 한 백성을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방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했지 맨날 이스라엘만 갖고 그것을 구원하고 앉아있어요. 이 큰일에 영성한다는 사람들이 메시아 육체에 빠져가지고 우리한테는 대체신앙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똑똑한 전국대 교수가 얻으라니까요. 깜깜한 사람들이 다 많더라고. 난 그런 사람들 말하기도 싫어. 왜?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충만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말에 듣지도 않아요.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짧은 성경 지식으로는 도저히 메시아닉 주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사람들은 저렇게 서쪽에 지금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과 필요해서 난리를 치는지 자기들 막 논리는 만화 외고 성경에 나오나 봐요. 나오긴 나와요. 그냥 그 뜻은 아니야.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재림을 부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 약간의 다른 견해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담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 와서 혹시 이스라엘 가서 우리 회복시키자고 하면 같이 놀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나는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나는 오직 하나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네? 모든 족속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으면 주님 오신대.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말대로 예수님 절대 안 오셔. 왜? 저들이 다 믿을 거니까. 지금 육적 이스라엘 저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 그 쌈만이라는 나라 동네에 한 사람만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 안 오시잖아. 그들이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들은 100% 그들이 다 믿는데 예수님 회복시킬 거래. 맞아 안 되면 예수님 저 영원히 안 오시겠네. 왜? 전 민족이 예수 믿는 나라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 지금요 이슬람이 17억이야. 카톨릭, 기독교, 개신교 합쳐야 10억도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주님은 죄악이 관영하면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죄악이 모가지까지 꽉 차니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차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가까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것이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어가지고 주님 오신다면 영원히 주님 오실 일은 없어요. 왜? 저들이 망해서 다 죽기 전까지. 저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랍비들이 있고 구약만 믿고 앉아있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고 저들은 초림 예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40%가 무신론자들이랍니다. 무신론자는 예수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고 누가? 내가 신이야. 내 안에 4차원의 신이 있어. 이것이 바로 까먹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범신론적인 그거에 죽었나? 그거 뭐라고 하는데 잊어먹었어요. 깜빡 잊어먹어. 나이 먹으니까. 아니 그 있어요 그거. 내가 신이라고 도울 김효욱처럼 내 안에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래. 그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사실. 난 나를 믿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다 무신론자들이거든. 무신론자들이 예수 믿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무신론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주님 만난다든가 진짜 꿈에 나타나셨다든가 환상이 보여준다든가 병을 교통사고 나면서 온 사지가 다 끊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어가지고 반 죽어가지고 천사가 망치로 막 두들겨 갖고 치우고 있어요. 똑똑똑똑똑 빼서 뼈를 맞춰드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주관자실에 갑자기 이렇게 눈을 떴는데 눈 뜬 건 내가 살아서 눈 뜬 게 아니에요. 영문이 눈을 뜬 거야.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막 망치질러더래요. 똑똑똑똑 소리가 나더래. 그들이 온몸이 다 맞춰지더래요. 그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막 천사가 와가지고 주관자실로 했는데 너 이제 낫는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은 10만 명이 하나. 10만 명이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 말씀을 다 괜찮은데 10,000명이 하나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저거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이고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지옥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해하거나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멸망케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질고가 사탄으로 온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하셨으니 그가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아팠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가난하게 있거나 문둥병에 있거나 밥을 먹고 있는 이 자들이 모든 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있어요? 마귀에게 들려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난하게 됐거나 못 먹고 살고 질병 걸리고 운동병 걸리고 말 못하고 이게 다 지금 누구 역사에서 사실은 귀신 역사였어요. 마귀 역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방시키고 다녔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수가 없어서 아니 나만 그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마귀의 침해를 받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오늘 일이 안 풀려. 그럼 계속 선포하세요. 너는 마귀야 떠나가라. 넌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넌 불법자야. 나가. 떠나가. 예수님이 내게 승리하셨어. 예수님이 내게 치유를 주셨어. 치유는 내 안에 있어. 예수가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십자가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 이 불법자 떠나가라.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던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탄에게 매인받았다 나옵니다. 아멘. 이 여인이 그냥 꼬부라진 게 아니에요. 18년 동안.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에게 그 연약의 병에서 노연하라고 선포하시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사단이 이 여인을 속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질병이나 질고에 묶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새 언약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아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매이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서 해결하셨다고 했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질병,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해 달린 것은 저주를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있으면 안 돼. 가난이 있으면 안 돼. 어둠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연약의 귀신이 들린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었다. 지금으로 말 신약세로 말하면 새 언약의 자녀였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놓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놓여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놓이고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질병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저주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억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사단이가 질병이나 질고를 가지고 우리를 속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대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가지고 정죄함을 줘. 야! 예수님이 그 죄 다 해결하셨거든. 너 나에게는 정죄감을 생각나게 할 수 없어.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나가! 그래서 정죄감을 두는 어둠의 영아 나가! 난 그 죄 나 이미 해결받았어. 난 회개했어. 예수님 나 가져가셨어. 정죄감을 두는 더러운 영아 나가! 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 나 옛사람 김효빈은 죽었어. 예수님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부활했어. 난 새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옛날에 잘못했고 도덕질했고 상해쳤고 욕했고 바보스럽게 살았던 것들 나하고 상관없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하셨어. 난 새 사람이야. 새 피조물이야. 너로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시라. 그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니까 허용하니까 그것들이 들어서 계속 딴 생각나게 하고 딴맘 먹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받을 복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복들을 뺏기는 거야. 건강의 복도 뺏겨, 물질의 복도 뺏겨, 인간관계의 복도 뺏기게 돼 있어요. 믿음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네 번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질병과 질고를 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지상사역 당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압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건지는 자들은 해방자이십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내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보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보호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보호막이 벗겨져 버려요. 그때 마귀가 침투해 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다니고 성령 충만해보세요. 마귀가 절대 공격 못합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지 못합니다. 조소하지 못하면 내가 옛날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 자꾸 뜨거운 거 막 주전자 같은 거 만진다고 가스 막 키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용서합니까? 야 하지마! 야 이 자식아 병신데!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좋은 말 아니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병신 잡신 참 안 좋은 말인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병신데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는
얘가 좀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야. 애기니까 6살, 7살이니까 뭐 애들이 뭐 알아요. 막 대가지고 가스도 킬라고 막 주진도도 막 손대려고 왜 저거 막 손대고 싶어. 막 텔레비에 다이 올라가고 막 이러고 놀잖아요. 얼마나 말썽피워. 새끼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죠. 손대! 하지마! 아이가 불순종하면 손을 주는 자에 대해서 손이나 몸이 상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허락한 적이 없어요. 지가 손대하고 다친 것이지. 이해가시면 아멘?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아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경고한 것은 그걸 하도록 적당히 허락해.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막 뗐으면 놔둬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거 하지마, 가지마, 먹지마 명령하셨죠. 선악과 따먹지마. 근데 정작 따먹는 순간에 하와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실 데가 없어요. 따먹으니까 놔둬버려. 월날이 아담 남편까지 먹음직스럽다고 먹이네? 놔둬요. 아니 하와가 따먹었으면 그걸 됐어. 그럼 이제 아담이 먹을 때는 하와가 막 꼬대기 하고 여보 당신도 잡숴봐 맛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돼? 아담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이러면 아담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어거졌으면 놔둬버려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루에 한 잔씩 술 먹으면 돼. 다 해야 돼. 놔둬버려요. 나중에 폐암 걸렸었든지 유암 걸렸었든지 내버려둬요. 그 걱정 맨날 하고 살아. 하나님 그럼 나중에 놔둬버려. 왜? 내가 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하고 너희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놔둬요. 어떻게 해야 돼? 대보라 이거야. 애들 손 닦으면 으악! 또 손 닦고 이러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경고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져 버려요. 그때 마귀 역사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과 영혼, 육과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나를 공격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빨리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금식하든 뭘 하든 작정이도 하면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 금식을 풀어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타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물론 어려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많은 걸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없는 게 낫겠죠. 손을 대고 나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는 손을 대지 않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서 배우기를 원치 않으셔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 돈 많이 벌면 갑자기 그날부터 이제 안 나온다잖아요. 11조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에 한 번만 나오다가 2주에 한 번 나오고 2주에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다 죽을 병 걸려갖고 나 살려달라고 합니다. 돈 다 까먹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배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그런 그 병 전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고 불순종하니까 마귀가 공격해버린 거야. 그 암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오면 하나님은 치유할 자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질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치 않으셔요. 직접 손을 대면서 배우면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 매를 들기 시작하면 인생 채찍 들기 시작하면 견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 불어버리면 그 물질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손 대야지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자손이 끊이지 않냐고. 아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도 복을 내린대요. 병을 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에 복을 내리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물이 생명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물이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도 물이 생명입니다. 앞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가지고 꾸정물 먹어갖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물을 뜨러 10km, 20km를 가야 돼요. 사막에서. 그래서 물을 받아오는데 그 흙탕물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여자들 씻고 먹고 그 전부 다 이게 병이 걸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예수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자 하신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납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병과 질고는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치유받기 원하시고 병들고 속박과 압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워 안에 있게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늘 건강하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 여러분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치유를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한 몸을 통성이 납니다. 주여.